할렐루야, 귀한 아침입니다. 오늘 7월 2일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시편 137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제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 천장에 붙을지로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멸망할 땅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은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 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37편을 대합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것도 구성된 그 각 시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또 찬양시, 감사시, 또 예배를 위한 또 예배시,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150편 가운데 저주시라는 것이 3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58편, 109편, 137편입니다. 여러분, 저주시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악담을 하는, 이렇게 악을 퍼붓는 것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공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한 여러 가지 악한 그러한 환경들을 처리해 달라는 그러한 간절히 기원하는 그러한 토로의 시이기도 하죠.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비통하고 애절한 슬픔을 정말 토로하면서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기원하는 시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58편 109편 저주시라 그랬죠. 이거와 오늘 우리가 나눌 137편은 약간 성격은 다릅니다. 앞에 두 저주시는요, 선과 악의 기준을 세우시고 이의 준행 여부에 따라서 징벌과 축복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를 근거로 해서 그렇게 노래하시고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는요, 이 범죄를 지적하기보다는 선민 이스라엘이 이방인들로부터 받는 모욕, 그로 인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기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구체적인 말씀을 좀 묵상해 보면요, 우리 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여러분, 이 시온이라는 것은요, 예루살렘의 남서쪽에 위치한 산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대명사로 일컬어집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을 의미하죠.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그들이 포로가 되어서 또 예배 삶마저 드리지 못하는 모습, 그러면서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그날들을 기억하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실과 과거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드러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렇게 많은 깨달음을 주고 회개를 촉구했건만 그들은 끝까지 악을 버리지 않아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언된 그대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죠. 그러면서 그들이 이제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통곡하면서 그 과거의 삶에 대한 가치,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정말 자유스럽게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했던 그 은혜의 가치를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정말 과거에 많은 믿음의 선배님들이 그 탄압 속에서 이 종교의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힘쓰면서 이 땅에 정말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오고 복음이 이렇게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 자체가 그러한 감사를 처음에는 잘하지만 이게 묻어가는 거죠. 예배를 부담스럽게 여기고 의무적으로 생각하는 것. 여러분, 어떻게 보면 지금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겪으면서 일상생활, 특별히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던 일인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과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거를 돌아보면서, 물론 지금 우리가 동영상으로 또 이렇게 예배자로 우리가 열심히 서고 계시지만, 과거에 비춰볼 때 이 정말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의 삶은요, 어떤 환경에서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든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머전시 상황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온 마음을 다해서 성령님을 붙들고 드리는 예배, 어떠한 환경에서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진지하고 정말 거룩하게 예배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여러분, 이 수금이라는 것은요, 삼각 혹은 사각 모양의 그러한 현악기에 해당이 되죠. 여러분, 수금은 밝은 음색이 나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를 표현할 때 연주하는 악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지금 수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이 수금을 걸어놨대요. 그러니까 버드나무에 걸어놨다는 것은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이유가 뭡니까? 3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케 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를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바벨론 사람들이요, 이렇게 잡아온 포로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노래 한 곡 해봐. 너희들 잘 부르는 그러한 시온에서 부른 노래를 한번 해봐라. 마치 그냥 비아냥거리면서 또 그들의 귀에 즐겁게 어떤 여흥이라 그럴까요? 즐거움의 노래, 그냥 인간적인 그러한 기쁨의 노래 한번 너희들 잘하니까 한번 해봐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강권적인 그들의 이러한 협박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안 하면서 분명하게 그들은 4절에 얘기하죠.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신앙의 그 순수성,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보면 국가도 없고 정말 가족도 미래도 재산도 다 날려버린 이러한 상태, 이들에게 결코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나마 이 바벨론 강가에서 깨닫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수한 믿음, 정말 예배적인 삶이 분명히 이 불결한 이방 땅에서 이렇게 그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들의 귀를 그냥 긁어주고 합당하게 만족하기 위해서 부르는 이러한 찬양과 분명히 구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순수성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성도라는 것은 여러분 구별이라 그랬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도 구별입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과는 뭔가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그 기준이 분명히 달라서 우리의 삶의 형태와 모습이 세상 사람과는 구별돼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가 행동하면요,
결코 우리 믿는 자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별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 아닙니까? 보디발 집에 팔려가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인정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금기된 것은 오로지 보디발 아내 한 명뿐이었죠. 그럴 때 그 아내가 유혹해 왔을 때 이 요셉이 뿌리치는 것, 너무나 어려운 일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세상의 타락에 그렇게 안주하지 않고 뿌리치게 되죠. 그 유혹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모든 것은 개인적인 그의 신념과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그러니까 이 요셉은 하나님을 상대한 거죠. 그 보디발 아내를 상대한 게 아니라 정말 모든 것을 보시고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대했기 때문에 죄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자존심, 또 신앙의 순수성,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켜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말세를 온전히 살아가는 지혜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요, 여기 보니까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자, 이 의미는요, 5절에 보면 이 공동 번역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는다면 내 오른손이 말라버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것은 굉장히 과격한 저주문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끌려왔지만 의지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비참한 처지가 되었지만 그 자신이 하나님의 선민이며 하나님을 모신 자로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경배하는 자임을 결코 내가 잃지 않겠다 하는 그런 결단의 모습이 바로 5절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이 바벨론에 와 보니까요, 많은 민족들이 이렇게 섞여서 서로 뒤엉켜 살고 있죠.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한 뜻을 나는 갖고 끝까지 살아가겠다, 이런 신앙의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보존, 마음의 결단을 통해 승리한 사람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입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로 몸을 더럽히지 않겠다 뜻을 정하고 채식만을 먹으면서 다른 뛰어난 인재들과 경쟁해서 왕의 선택을 받는 것, 여러분,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 제물에 바쳐진 그러한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승리를 이뤄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신앙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되는 대로 그저 물결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세상에서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으로 이끌림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지혜와 지식을 공급받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7절부터 우리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5절 6절은 예루살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을 오히려 자신에 대한 저주라는 형식을 빌어서 이렇게 역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배반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배반하면 이러한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도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게 되면 정말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을진데,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을 때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충성과 헌신을 자신에 대한 저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7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그렇죠? 7절에 지금 그 악인으로 인해서 멸망당한 것을 기억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8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을 자가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이 7절 8절을 보면 지금 그들이 과거에 행했던 악행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갚아달라. 여러분 굉장히 사실 무서운 기도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말 에돔의 자손도 나오죠. 여러분 이 에돔 자손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뒤에 후미에서 괴롭혔던 그러한 사람들 바로 이 바벨론과 같이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렇게 행한 대로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무슨 기도 이것이겠습니까 하는 생각을 돌아보면요, 철저한 패망과 그들이 멸망하는 기도. 여러분 사실 이것이 어떠한 이렇게 부드러운 얘기 같지만 아주 굉장히 그들의 가혹한 저주를 하나님 앞에 정말 돌리면서 정말 보응하시는 하나님,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그들의 행동대로 하나님 갚아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론의 말씀이 9절 말씀입니다. 9절 보시면 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떤 이렇게 있으리로다, 이걸 기원문이라 그러죠. 이렇게 마지막 마음을 이렇게 바라는 것. 여러분 이 에돔과 바벨론에 대한 정말 이 시인의 분노와 증오는 이렇게 9절 말씀에 고스란히 들어 있습니다. 조국을 멸망시키고 약탈하고 정말 살인했던 그들에 대한 분노, 이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이 기도는요, 어떤 자신의 분노와 증오만이 실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내가 복수하겠다는 것보다 하나님께 모든 상황을 맡기고 원수 갚는 것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지금 이 9절 말씀에 보면 어린 것들을 바위에 메어치는 자, 여러분 사실 이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침략자에게 당했던 그들의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했던 그 아픔, 이것을 하나님 정말 그들도 원수 같은 그들도 그대로 당하게 되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겼더니 나중에 바벨론이 어떻게 됩니까? BC 539년이죠. 메대와 바사에 정말 그들이 무너지는 참혹한 그런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이를 보면서 이스라엘은 참 보복의 당사자가 되어서 새로운 원수 관계를 형성하지 않으면서도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직접 혈과 육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원수 갚으시는 것, 판단하시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한에 찬 슬픈 일을 당해도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겠다 이렇게 나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한 사극이나 우리 그 중국 영화 보면 원수가 원수를 갚고 또 그 아들 가문이 또 원수를 갚고 끊임없이 원수가 원수로 이렇게 싸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원수 갚아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모든 감정도 승화시켜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 마르크스 아울레스라는 로마 황제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가장 정말 선한 가장
아름다운 복수는 당신이 이 당한 대로 그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복수하지 않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기가 당한 대로 그대로 돌려주고 싶죠. 더 얹어서 복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 여러분 그것이 뭐겠습니까? 사랑으로 품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그 원수들의 결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을 드리면요, 실패는 우리의 마음을 가슴 아프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실패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죠. 지금 이스라엘들이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들을 흐느끼면서 그 아픔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라 잃은 멸망에 당한 또 성전을 잃고 자해조차 박탈당했던 그들을 조롱과 비웃음으로 그들은 지금 이렇게 빗나갔지만 그들이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도 늦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바닥의 인생을 사는 사람도 이렇게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회복의 역사로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늦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깨닫고 돌이키려고 할 때가 하나님께서 적기로 보시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때 돌이켜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서 우리에게 과거의 그러한 복으로 우리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시온의 노래를 부를 수 없는 백성의 애통한 간구, 우리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반드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시온을 회복하게 하셔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우리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관리하고 잘 간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목요일 날짜입니다. 오늘은 영혼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중보하는 날입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영혼들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은혜라 주의